자, 이제 사무엘하 21장까지 왔는데요. 사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거의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장, 우리 세바의 반역 기억하시죠? 세바의 반역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거의 마쳤고요. 21장부터는 사무엘하에 붙어있는 다윗의 부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연대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가 끝났고 다윗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21장부터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윗의 부족함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떤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영웅화되었을 것을 우려하여서 약간씩 이 다윗의 부족한 모습들의 이야기도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바의 반역 다음에 기브앗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브앗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인데 애초에 여호수아랑 가나안에서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인데 우리도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아주 오래된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음식을 갖고 여호수아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는 화친을 맺자. 우리는 가나안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화친을 맺자고 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주 불충한 일이 되었고요. 그러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민족을 칩니다. 너희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는 배반자다. 그래가지고 치는데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토라고 하는 이 북대서양 조약 그 팀에 들어있는 국가들은 자기의 그 팀 안에 들어있으면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다 같이 도와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이 공격을 받자 바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이제 해가 떠 있어서 내려가지 않는 그 기적이 바로 이 기브온 민족과 함께 싸울 때 있었던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 화친 조약을 깹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모리 족속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육하고 도륙하고 이들을 멸살시킵니다. 아주 큰 배반을 한 거나 마찬가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남은 사람들이 명맥을 이어가다가 이제 다윗 앞에 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좋지 못하게 보셨고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문제가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제 부모님과 한 1년을 같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저는 그냥 제 집에 살고 있었고 저희 아내만 이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다들 원인을 모르는데 계속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걸 여자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나서서 찾아봐야겠다 해서 막 부엌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뒤지다 보니까 어디에 그게 있었냐면 냉장고 위에 있었어요. 냉장고가 여자들한테는 키가 그거보다 안 크죠. 저보다도 커요. 물론 냉장고가 큰데 제가 보니까 냉장고 위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의자를 갖다 놓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위에서 고기가 썩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누가 냉동고에서, 저는 그게 저희 어머니인지 저희 아내인지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한 명이겠죠. 네, 냉동고에서 고기를 꺼낸 다음에 위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까먹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가 썩어가지고, 또 냉장고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냄새가, 저는 고기 썩은 냄새가 그렇게 고약한 건지, 그래서 그 막 치우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니까 뭐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보인다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당장 볼 수 없어도 썩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 썩어가는 문제는 반드시 냄새를 만들어내고 또 다시 그 문제의 존재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지나갔다고 뭐 없어졌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려놓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문제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한 일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정서랑은 굉장히 맞지 않는, 우리의 또 신약적인 상황과는 맞지 않는, 원수들에게 그 목숨을 내어주어서 7명이나 죽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성경의 구조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때 이스라엘이 3년 동안이나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 배가 고팠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대통령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죠?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경제가 중요하다고 외치셨던 대통령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경제가 정말로 대통령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안보도 중요한데 3년의 기근을 겪으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왕권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장부터는 부록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대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아마 다윗 정권의 초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윗 정권의 초기에 사울의 집안을 완전히 다 없애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올라갈 때, 그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연임을 할 줄 알았는데, 그때 굉장히 젊었던 대통령이죠.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근데 그분이 당선이 된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도 좀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경제를 굉장히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일으키니까 다들 조용해요. 별로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정권의 힘은 경제적인 상황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나 먹고 살면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뭐 경제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집니다. 저는 작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고, 올해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늘 기도하기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지표가 좋지 않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윗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더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온 사람도 이것은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금과 은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들을 7명이나, 제가 주석을 특별히 참고하지 않았지만 아들 2과 손자 5명을 내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중등부 학생들이 제 뒤에 특별히 있는 게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너무 조용해졌어. 고마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만 알아들으실 수 있는, 사실 사무엘하가 어른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또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좀 몇 가지라도 꼭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몇 가지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라는 것.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자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3년 동안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3년이나 응답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다윗인데 기근이 3개월만 되었어도 아마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윗은 아마 심각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갖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얘기하고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추측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고, 정말 편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구해도 전혀 얘기를 듣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다윗도 3년 동안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지도 않으셨고 답이 없는 삶을 3년 동안이나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압살롬에 쫓겨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 개입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3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유도 모르고 비도 내리지 않고 백성들은 굶어가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이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급하면 자기가 제사하고 자기가 땅의 신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의 신을 불러가지고 이런 귀신 부르는 사람을 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어떻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급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신문하시는 신문사 대표와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한참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대요. 저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목사님이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다고, 우리는 15년 동안 아이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노라고, 소망을 잃지 마시라고, 그러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라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늘 저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째깍째깍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5년을, 3년을, 1년을, 1개월을, 1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드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당연히 귀 기울일 줄 알았지만 사람들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가 얇아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쫓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본 사람들의 문제를 드러내시자 다윗이 다급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볼까? 돈을 싸가지고 가서 멋진 거 가져가서 기본 사람들에게 주면서 자, 이거 받고 용서하세요, 마음 푸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든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귀를 기울여져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풀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꼭 돈 많은 사모님들이 막 돈 봉투 이렇게 딱, 이거면 됐죠? 이거 받고 꺼지세요. 자기 아들이 어떤 여자와 만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찾아가서 네 따위 것이 어디 집안도 형편없는 것이 우리 집안한테 들이밀고 있어? 그러면서 돈 5만 원짜리 팍 뿌리면서 이거 받고 그냥 잊어버려! 딱 그러면 이제 여자애가 막 울면서 돈을 하나씩 주섬주섬 주죠. 그러면 이게 왜 드라마에 나올까요? 우리 삶 주변에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사람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억울함을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물론 돈도 받고 싶어요. 근데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이 풀려야 되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정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왕이 기본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귀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속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잘했으니까 이거 보고 그냥 잊어버려가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속죄를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나온 대답이 사울의 자손들을, 우리를 도륙한, 우리를 죽인, 우리를 잔혹하게 멸망시킨 그 사울의 자손들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답을 내놓기 전에 먼저 들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다면 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냥 돈으로 좋은 옷을 사줘서 좋은 음식 먹여서 그냥 하하 웃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들의 음성에 귀를 먼저 기울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날에 가족들 잘 모이셨죠? 여러분의 설날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인지.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통이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소통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귀한 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구했고 그가 귀로 하나님께 들었고 백성들에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약속을 회복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기브온과의 계약을 어긴 사울에게서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사울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7명의 아들들, 7명의 남자들,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안 됐어요. 저는 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잡혀가서 이렇게 죽었나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울의 첩 나오는데 아들 둘이 여기 죽임을 당하는데 이 첩이 그 아들들의 시신을 지킵니다. 새들을 쫓아내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서 이 여기 죽임을 당한 이 아들들의 뼈를 모아서 사울의 집안을 전체 장례를 제대로 치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일가의 이야기가 여기서 종결을 맺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을 정리하는데 이 일이 너무나 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 사람들 살아있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큰 부담입니다. 우리 당연히 다른 이야기들 있잖아요. 사울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아들들을 정리하기에 너무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게 보는 사람은 다윗이 이것을 핑계로 사울의 자손들을 딱 싹 다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다윗의 행보는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이렇게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이 오래된 약속을, 이 오래된 화친 조약을 다윗이 명예를 지키고 명예를 갖고 지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된 거죠.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어렵게 작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계약을 준수해야, 그 계약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제가 우리 오늘 간증한 집사님 가정을 제가 너무나 다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계속 소리를 내가지고 한 명씩 끌려 나가더니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저희 대학부 청년부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가정인데, 자세하게 얘기가 안 나오지만 우리 민 집사님이, 우리 여자 집사님이 우리 새성전 지을 때, 아마 여기 새성전 지을 때 통장 깨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 잘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드릴 테니까 그럼 저 집 주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 아닙니까? 저 이거 집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청약 통장 깨니까 하나님께서 제 집은 책임져 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간증문을 보니까, 저는 청약 통장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이게 다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몇 점이 되어야
지원을 하고 점수가 높아야 그 순서대로 이제 뽑히는 건데 이 집은 별로 가능성이 없는 집이었다는 거죠. 몇 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청약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갚으시는, 기억하시는 부분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쩌면 그냥 비 내리는 제사 드리고 비 오면 다 잊어버리고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다윗은 이것을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마음의 한을 풀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모든 사건들이 끝난 다음에 비가 쫙 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땅을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당장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간구하고 간구해도 당장 비가 내리지 않을지라도 다윗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